겠습니다. 51쪽, 51쪽,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justification,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니까 성화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 단수,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알고 믿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면 율법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 또 율법 무용론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다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이제 크게는 10가지, 10계명을 이야기하지만은, 나중에 613가지로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라는 것은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용 내려고 해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 무용론 또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장에서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구원받았다면은 율법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구원받아 놓고도 다시 옛사람이었던 옛신랑이었던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가씨 때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매력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여러분, 매력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매력이 좋아봤자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처음에는 아주 젠틀하게 잘 해줘요. 그런데 점점 본성을 나타내는데,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알코올리즘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뭐가 생기죠? 폭행이 되집니다. 반드시 알코올 중독에 따라오는 것이 아내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마을에서 하루라도 이 아내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싸우지 않냐면은 날이 저물지 않을 정도로 그런 날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지극정성이에요. 이 남편에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남편이 강원도 철원 쪽에 어디 산에 올라갔다가 실족해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하에 이제 남매도 두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매가 두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살았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이제 남매들도 다 출가시키고 이분이 사랑에 빠졌어요. 미스터 제이. 지저스.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야 이분이 선교사님이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기 가보니까 진짜 위대한 일을 해놨더래요. 여자로서 하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일을 해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라도 분이에요. 아따,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저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하면 대부분 하는 말이 주님의 소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것 때문에 하면은 진짜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하면은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입에 신내 나게 되어지고 입에 단내 나면서 힘들어하는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면은요, 진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기쁨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아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은혜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지배받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1절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7장 1절 시작. 아멘.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누군가가 죽어야 그 결혼 관계가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죠. 누가 죽으면 끝입니다. 노예가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은 계속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진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말씀은 많이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7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친정에는 법으로 그에 비해 매임과 되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친정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분명하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자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불륜, 간음, 또 음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음행한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 가는 것을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음행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한 남편이 지금 살아있어요. 뻗어지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에게 간다면은 그것은 음행이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또 예수님도 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요즘에 지금 시대를 교회 시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율법도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 남편이 2명이에요. 예수님하고 살고 율법하고 섬기고 그것은 뭐라고요? 음행이다, 불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이 죽고 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헤어진 남편에게 열매를 맺으면은 불륜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남편이 있는데 새로운 남편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헤어진 남편에게 맺는 것. 그래서 옛날 율법과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남편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시기, 악독, 죄악, 질투, 그런 이제 범죄들, 그런 것들이 다 헤어진 남편에게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하나 빼먹었네. 예, 9개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들을 맺는 것이 새 남편과의 맺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어진 남편에게서 맺는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율법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내 옛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죽는가?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은 영원하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영원하대요. 율법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6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 연합, 이것을 침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그렇게 이제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신랑 되신 그분과 살아나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헌금이니, 내게 사는 것이 암송이니, 내게 사는 것이 성경 일독이니, 내게 사는 것이 봉사니, 내게 사는 것이 헌신이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것들이 자리하게 되어지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8세 된, 이 할머니가 이제, 28세 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28세 때에. 그래가지고, 보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남편이 엄청 지독하게 괴롭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율법보다 더한 게, 여러분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도 시누이 시집살이보다도 더 심한 시집살이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 시집살이. 그만큼 시집살이를 괴롭게 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도. 오늘 남편들 많이 갑니다. 28세 됐을 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절머리 나던 남편이 죽으면은 빨리 결혼할 것 같죠?
근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진절머리 나는 남편하고 헤어지면은 결혼 안 한답니다. 또 진절머리 날까봐. 그런데 진짜 애틋했던 사람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결혼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빨리 결혼한대요. 몰라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네.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0년간 이제 그 혼자 사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게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제 담배를 계속 주구장창 핀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틴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78세가 됐는데,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한 살 많은 할아버지. 여러분, 늦음하게 이 로맨스는 대단합니다. 청년들 못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화 맨날 붙들고 있고 밖에 보면 비가 오는데 사랑비가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예, 막 사랑비가 내려오고 뭐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한 번은 이 할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할멈, 네덜란드 말로 했겠죠? 예, 할멈 그랬어요. 그래서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꼭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해보세요 하니까 자기는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에게는 이 니코틴 냄새가 엄청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멈 다 좋고 사랑하는데 이 니코틴 냄새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할게요? 그렇죠. 끊었으니까 이야기하겠지. 이게 안 끊었으면 이야기를 할 것도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그거 뭐 당장 끊죠 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이 니코틴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진짜 끊기 힘들대요. 근데 뭐로 끊었다고요? 사랑의 힘. 사랑의 힘으로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강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강하면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뭐 주님께서 싫어하는 걸 금방 끊어버리죠. 주님께서 진짜 싫어하고 주님께서 진짜 슬퍼할 것 같은 것 그리고 당장 끊어버리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당장 하죠. 그것이 사랑의 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장 5절 말씀.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소득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니. 아멘. 이제 율법과 결혼해서 낳았던 낳는 그런 계속 율법과 결혼해가지고 낳는 자녀가 아니라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낳는 자녀 그것이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 그런 맺히는 열매의 삶 그리스도를 이제 5절부터는 보면은 이게 이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율법은 있잖아요. 했냐 안 했냐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결혼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율법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뭐 이야기하냐면 너희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이것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덮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잠기게 되어지면은 한 가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도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이 자꾸 깨닫게 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다.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계속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었을까? 자꾸 헤아리게 되어져요. 손가락으로 헤아려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아니, 옷 입고 있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치마를 입던 나팔바지를 입던 쫄쫄이를 입던 너무 쫄쫄이는 안 되겠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그거 뭐 어떻습니까? 그죠? 예. 쌍꺼풀을 하든 안 하든 눈곱이 끼었든 안 끼었든 눈곱 끼고 오면은 아이고 바빠서 저렇게 왔는갑다. 참 저렇게 예배를 드리려고는 참 마음이 이쁘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이뻐요. 아이고 게을러가지고 눈곱도 안 띄고 오나. 남편이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납니다. 이제 퇴근해서 갔는데 그러면은 율법 남편은 뭐냐면은 집에서 말이야 밥도 안 해놓고 응? 뭐 설거지도 안 해놓고 설거지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왜 했냐 안 했냐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은 아이고 당신 참 요즘에 피곤한가 보구나. 오늘은 우리 외식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느냐, 은혜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 이거 오늘 참 은혜롭네, 그죠? 예. 6절 말씀. 이럴 때는 부부가 없는 것도 괜찮아. 예. 우리는 부부가 있어가지고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6절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가 오매였던 것에 대하여 주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으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적어놓은데 율자를 빼먹었습니다. 예, 짝대기 하면서 수정으로 되어 있었는가 봐요. 지워졌어요.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의 조문은 뭐냐면은 글자로 남겨지는 것들, 크게 십계명이죠. 네. 율법의 조문, 은혜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 20절 말씀을 잘 알지만 19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죠.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끝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서 그래서 내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살지라고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고 어떻게 해요?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믿고 여기는 것.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이 죄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하였으라. 아멘. 율법이 죄냐라는 말은 율법이 악하냐, 율법이 나쁘냐 그런 말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왜 율법이 좋은 것인가?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이게 죄가 아닌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깨끗한 거울과 같다. 그 깨끗한 거울을 보면은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요즘 이제 신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율법은 MRI와 같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면은 요즘에는 좀 그게 조금 이제 부담스럽더라고요. 병원 가더라도 꼭 MRI를 찍으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의료보험 이제 병명이 나오면은 의료보험이 되죠. 예전에 처음에는 의료보험 안 됐잖아요. 그래서 6, 70만 원 줘야 될 정도로. 그런데 의사들은 항상 자기 병원에 비싼 기계를 들여놔가지고 본전을 뽑아야 되거든. 옛날에는 MRI 없을 때는 CT 촬영이 최고였거든요. CT 촬영이야 뭐 10몇만 원만 했으니까. 근데 MRI는 기본적으로 뭐 6, 70만 원 줘야 되니까 무조건 MRI를 찍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마치 MRI 안 찍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아.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돼요. 저도 MRI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때도 보험 안 될 때인데 자꾸 목이 이제 아파가지고 목이 조금 뻐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찍었습니다. 혜택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막 그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 70만 원 주고 했는데 MRI는 뭐 하냐면은 혈관이 어디에 막혔는가 또 어디에 병이 있는가 그거 딱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이 뭐가 문제다, 뭐가 죄다, 그런 거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 MRI처럼. 그래서 율법은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은 치료는 못해요. 가르쳐주만 하는 거예요. 거울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만 가르쳐 주듯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MRI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MRI 찍으려면은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 무서워서 못합니다.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거기 가서. 그런데 나중에는 의술이 그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딱 들어갔다 나오면은 치료됐습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MRI다 이야기 못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율법은 MRI예요. 지금은 알기만 하는 거잖아요.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인 거 알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다. 치료는 안 되지만은 오직 치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한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죄가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율법이 가르쳐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이고 또 성화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육신의 죄성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너 죽었어. 그만 튀어나와 너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삶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참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정말 잘했다. 네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뿌듯하다. 그런 삶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